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몇 장이라고요? 10장? 여러분 빨리빨리 반응 안 하면 설교가 늦게 끝나요. 집에서 안 읽어보셨는 모양이네? 예, 그러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자꾸 질문하면은 자꾸 대답이 안 되니까. 10장, 맞습니다. 10장. 예, 우리가 마태복음이 기록한 방법대로 주제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설교자로서의 설교하시는 장면, 그렇죠? 8장과 9장은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치료하시는 분으로서의 장면으로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8장과 9장을 리뷰할 때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갈릴리의 장면에 한 번도 못 가지고 와서 오늘은 마침내 기억을 하고 설교가 다 지났지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8장과 9장 리뷰를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 산에서 내다보면 여기 막달라 맨 밑에 여기 막달라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있는 뭐가 보여요? 죄송합니다. 꺼져버렸네. 저쪽에 있는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눌러야 나오는지를 제가. 이쪽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 여기가 지금 거기가 비닐하우스 뭐냐면 그 바나나 비닐하우스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설교했던 산상보훈을 가르쳤던 그 언덕이고 그 밑에가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쯤 되고요. 거기가 전체 다 합니다. 10마일 안에.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예수님이 계속 방문했던 가버나움이니 또 무슨 이 호수 건너편 이쪽에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이 건너편이 예수님이 건너가신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동네에 마을과 초원이 몇 개 있었다 그래요?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 30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 지역을 이렇게 뺑 둘러서 생각하면 약 죄송합니다. 200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제가 그냥 그 주석책에서 본 거예요. 200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 뺑 주위에 한 200개의 마을과 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당시 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큰 집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가족끼리 모여 삽니다. 한 30-40명이. 그래서 집 안에 터가 있어서 그 안에 집 안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집 안에 부엌이 있고요. 집 안에 이렇게 룸들이 있어서 한 30명, 40명이 모여 사는 그게 한 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30-40명 모여 사는 집터 안에 바로 옆에는 해당이 꼭 있어요. 해당이. 그래서 유적지에 가면 집터 하나 있고 그 옆에 해당이 있고 이런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그렇죠? 200개의 촌이라고 하면 한 가족이 한 집안이 모여 사는 그 집터 안에 한 해당 두고 살아가는 촌이 한 200개가 있고 그 촌들을 예수님께서 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 지역 전체 이게 이제 10마일 안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하는 지역이고요. 제가 갈릴리에서 다음날 새벽에 찍은 갈릴리 호수 새벽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는? 종려나무 밭입니다. 근데 제가 올라간 산에서 보았던 갈릴리 모습이고 저희 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산이 한쪽은 절벽이고 뒤쪽은 다 언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방 갈 수 있고 종려나무. 이 앞에는 마치 제가 볼 때는 유채꽃 같더라고요. 노란색 유채꽃 같은 유채꽃. 이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동굴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동굴들을 찾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거기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지도고 이쪽은 이제 갈릴리 지방의 지도입니다. 이쪽은 전체가 이스라엘 지도고 갈릴리 지방인데 이 진한 노란색이 여기는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은 블레셋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짐작에. 블레셋인들이 사실은 가나안에 다 살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의 동쪽은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삽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은 아주 큰 지역이고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려면은 반드시 통과할 때 여권 그냥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 안에 지나가려면은 이쪽은 이제 가자 지구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이게 갈릴리인데,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이 거라사. 베세다는 베드로나 요한이 다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북동쪽. 베세다 여기 출신인데, 사는 것은 주로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여기 넘어와서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티베라는 지금도,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아직도 지금도 큰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에서 있었던 도시인데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여기 뭐가 나와요? 고라신 이런 지역이 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다 거절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지금도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터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잘 안 살아요. 그 다음에 농기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티베라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티베라는 아주 거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던 가버나움이나 고라시는 흔적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람도 안 살고.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어디 갔어요? 배에서 예수님이 산상을 가르쳤다고 하는 바나나 농장이 있는 최근에 1, 2년 안에 세웠대요. 우리 인도에 했던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 없었다고 전에 갔을 때는. 근데 이제 바나나 농장이 세워져 있고 여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했던 곳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했던 데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 설교 5, 6, 7장에 예수님께서 여기 설교하셨고요. 설교하면 이 언덕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설교를 들었던 장면이 거기고요. 이제 이 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교 센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예수님의 선교 센터로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버나움의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해당을 지었다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9장에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백부장. 출신이 다 여기 가버나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공중에서 찍은 가버나움 제가 이건 구글에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 가면 이 앞에 있는 게 베드로 집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회당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집터예요. 최근에 만드는 건물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베드로 집터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집터만 남아져 있고 해당 터만 남아져 있고 이게 가버나움. 근데 이제 이 해당을 그 백부장이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걸 지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이 터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고하게 발굴해 보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터는 돌이 다 이렇게 시커먼 화산돌이에요. 그걸로 기초를 놨는데 이 터는 그 위에 4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터가 무너진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거는 4세기 이후에 지은 터가 남아있는 거고 이 4세기는 백부장이 지었던 백부장이 지었던 그 터 위에 4세기에 다시 지었던 것이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의 흔적을 우리는 두 가지 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돌로. 밑에는 1세기 돌,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4세기에 지었던 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한 마을이나 되면은 40명이 모여 산다고 하는 집터가 있고 그 앞에 베드로의 집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집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해당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다 그거예요. 가버나움 동네가. 그래서 베드로 집터가 진짜 베드로 집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진짜 베드로의 집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집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고고학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이유 중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4, 5, 6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4, 5, 6세기는
천주교회잖아요. 천주교가 막 시작하면서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기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 로마가 천주교회를 아주 시작하면서부터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시하는 게 어디예요? 베드로 집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집터를 방문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집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글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집터일 것이다라고 지금도 축축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고, 베드로 집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베드로 집터가 있던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게 8장이고요. 9장에 가면 베드로의 집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그 예수님이 모여있던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머무실 동안에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낫게 하셨는데, 9장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낫게 하신다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남쪽으로, 아까 갈릴리를 남쪽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은요,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보면 갈릴리 바다처럼 아주 수평선이 보입니다. 길어요. 근데 동서로 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보는 때에 티벳,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서쪽에서 보면 겟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장면 그대로예요. 많이 그림 그려져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누구 집이에요? 베드로 집에서 지붕을 이렇게 뚫고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 이거는 어떤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9장에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마태복음에는 간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당 장의 집에 딸을 살리러 가는 동안에 여인이 12회 동안 헬리병 달린 여인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러 갈 때 여러 번 실패했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다.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여인으로 하여금 발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들어갈까요? 10장 1절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장부터서는 지금 한 주제를 시작하는데 어떤 주제를 시작해요? 12사도를 부르고 파송하는 주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요, 12사도를 부르는 장면들이 다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그래서 12사도를 부를 때에 정확하게 불렀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부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부르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도마 언제 부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때는 침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자 요한의 제자였던 누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이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해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벌써 갈릴리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이전이니까 1년 반 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침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받으셨잖아요. 40일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만났다고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나 그 다음날 누가 등장해요? 빌립이 나다나엘까지.
빌립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침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따랐는데 또 기록에 의하면요,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1년 반 후에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배 타고 있을 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하면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장면이 두 개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고 다른 장면이 등장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건을 등장하면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 100% 완전히 풀타임을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가서 다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완전히 헌신해서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자기의 일에 돌아가서 또 고기 잡는 길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1년 반 후에 돌아와서 완전히 복음을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배 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이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때는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파타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의 경험을 통하고 또 경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배 타고 있는 베드로를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그 두 장면을 다 지난 다음에,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침례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팔뚝 따른 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미 어떤 것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미 배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도 다 지나가고, 그건 다 언급 안 했습니다. 마태는. 그거 다 언급 안 하고 드디어 그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파송하는 장면을 10장과 11장, 12장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10장은 예수님이 그러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사라고 하는 1절과 12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자를 부른 건 언제 부른 거예요? 예, 침례 받을 때부터 제자로 따랐어요. 팔뚝 따르고 제자로 배우고. 그러니까 제자는 뭐가 제자입니까? 그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부터 보고 듣고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불러서 사도로 파송했다. 파송할 때가 사도입니다. 제자하고 사도는 달라요. 제자는 어떤 거고 제자고요?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제자고, 사도라고 할 때는 사도는 어떤 게 사도예요? 보내다라고는 헬라 의미가 사도입니다. 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 앞에 19장 37절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거치고 치료하고 막 해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부족해요. 그렇죠? 혼자서 12명 제자를 데리고 감당하기가 부족해요. 200개의 고을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불쌍하고 양같이 먹자가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도로 보내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 때문에 제자를 파송한다?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제자를 파송한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보내고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38절에 보면은 9장.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다 추수할 일꾼, 그 불쌍한 일꾼들을, 불쌍한 백성들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파송하라, 추수한 일꾼으로 파송하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인은 뭐다? 그리스도인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잘 보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제자로 내보내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오늘 12사도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12사도들을 내보내셨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가르쳐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자로 삼으시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내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제자 되고 예수님이 파송해서 내보내시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됐어요? 제자가 될 자신 있어요, 이제? 사도가 될 자신 있어요? 12사도 가운데 우리 베드로는 잘 알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잘 없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요한이나 네 인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네 인물 말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 몰라요. 빌립은 나와 있지만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니죠. 7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죠. 어쨌든 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만큼은 잘 알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잘 알아요? 성격이 아주 열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 부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베드로의 어떤 점도 있어요? 약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돼서 하나님이 쓰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제자와 사도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네 가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를. 제자와 사도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뭐라고요, 최집사님? 제자고 또 뭐다? 사도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은 다 남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와 사도인데, 제자와 사도가는 방법 뭘까? 성경이 봤더니요, 저한테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과 사도들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또 사도들이 하는 첫 번째 분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주 부담스럽지요. 내가 거저 받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거저 주는 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우리는 사실 거저 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는데 부담이 좀 없어요. 실직이 그래요.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주기 아까워서 못 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형편을 잘 알고 하신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서 너 거 있는 거 주기 너 참 아까운 거다 잘 아니까 뭐만 줘라? 거저 받은 것만 거저 줘라. 이건 다 할 수 있지 않냐? 다행이지요. 우리를 가만히 봐도 거저 들어온 거는 그나마 그거는 조금 거저 줄 수 있어요. 거저 들어온 거는, 공짜 얻게 된 거는요, 가라지 세일에서 그냥, 아니요, 누가 그냥 거저 버려놓은 거, 좋은 거 주서 온 거 다시 또 줄 수 있더라고요. 목사가 참 악하지요. 그냥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니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거저 받은 게 뭘까? 제자들 파송하면서 거저 받은 게 있으니까 거저 주라 할 텐데, 그나마 그들이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거저 받은 거는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는 거저 줘라 할 때에 제자들이 거저 받은 게 있을 텐데 뭘까? 그걸 생각해 보고 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게 뭔가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뭘 거저 받았을까? 탱 1절. 오케이. 내가 너에게 뭘 줬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야, 이거 되게 큰 거 줬네.
되게 큰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 어려워지는데. 아, 이태희 선생님 각기 전에 설교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 왜냐면요, 제자들이, 맞아요. 제자들은 그거 거저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그 받은 걸 가지고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줘가지고 병자를 낫게 했다고 돌아와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제자들은 대단히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았으니, 우리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자신 없어요. 저도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안 주셨습니다. 동의해요, 이 팀장님? 네.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게 하는 걸 아직 거저 안 주신 것 같아. 제가 준비돼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제 자존심이나 제 교만심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도울 수 있게끔 제가 준비되면 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병자 딱 처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교만심이 생겨가지고요, 변제하면 제가 기도했고 안수 기도했고 낫게 하면요, 제가 교만심이 생겨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저를 좀 이렇게 남겨두시면 저 더 제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고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요? 아멘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좀 더 변화되게끔 하셔야지. 벌써 아멘 하면 어떡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만심이 안 되게끔 빨리 해서, 그래서 그 권능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도록.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한테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저 제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믿을만 하면 그 권능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수준에서 맞는 거저 주신 것을 나눠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 고치는 권능까지 제가 못 가고, 이태희 선생님 가시죠. 저는 못 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거저 받았을까? 제가 발견한 거는요, 제자들이 대단한 경험들을 거저 받았다. 실제 거저 받았어요. 제자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지방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 따라 돌아다니면서요, 대단한 경험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자기 지붕 깨지고 들어오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중풍병자를 그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대단한 경험, 놀라운 경험들을 거저 받았어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들도요. 그렇죠? 무리를 걷는 경험, 놀라는 경험을 경험하지요. 그날 밤에 팔짱이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만 찾았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다. 놀라운 경험들을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제자의 삶에서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경험만큼 우리를 크게 하는 게 없습니다. 힘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라 하실 때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거저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주신다 이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제자일 때에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은혜로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차 집사님이 문집사님을 힘들게 해도 옛날 같으면 제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옛날 같으면 문집사님이요, 싸움하고 나면요 3일 동안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다 고백하죠. 옛사람 이야기니까 제자자기 전에 이야기니까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도 문집사님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들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못 가고 하루 만에 남편이 용서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적이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세상이 제일 크게 안 해만 해. 아멘 안 해. 이렇게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3일 동안 계속 끝까지 화내고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자기가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바뀌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내가 이제 말해버렸는데, 여보는 내가 잘해서 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다고요, 제자는? 그런 순간에, 그런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뀌어주신 이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걸 많이 발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저줄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를 변화시킨 것을 그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그 감동을 나누어 주는 도록 하는 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킨 감동을 나눠줄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아서 주어진 것이 너무 많고 그 감동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됐어요? 잘 통역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뭘까? 제자들이 거저받은 게 뭘까? 제자들이 거저받은 것만 줄 수 있어요. 거저 안 받은 건 못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저받은 게 뭘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예수님과 저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거저받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나 들어왔던 거나 배워왔던 신학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거저받았습니다. 맞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예. 산상에 가서 아까 본 것처럼 산상에 가서 제자들 앞에 딱 두고 그 설교했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권능으로 말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권능이 달랐어요. 왜요? 그동안 해왔던 율법사나 해당장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말씀을 제자들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걸 거저받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다른 말씀을 또 거저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풍습과 재림교회 신학 가지고서요 항상 생각했던 것 가지고 그냥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마치 뭐 같아요? 해당장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랬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받아서 거저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는 거저받았고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감동에 거저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동. 그래야 그게 거저받은 말씀이 줄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족 공부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성경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품성이라면 이럴 것이다라고 다시 이해할 때의 감동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줄 게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세 번째 거저받은 것이 뭐냐? 병 고치는 능력도 거저받은 건 사실입니다. 거저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밑에 있으면 첫 번째 얘기했지만 병 고치는 능력도 거저주십니다. 언제 주셔요? 준비되면. 제대로 준비되면. 그렇죠? 나를 철저히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준비되면 주십니다. 제자들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철저히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자신은 철저히 없었어요. 누구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변화돼서 자신은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야지. 그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거라, 주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말씀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거저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10장에서 계속 전개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가 됐다가 사도로 나가면 여러분이 거저 주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다 사도로 나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나가라고 해서 두렵지요. 나가기 싫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조와 가정 건강을 다 전하기 위해서 전교인이 나갈 겁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두렵지요? 우리 이 문지쌤 그거 제일 싫어해. 마치 누구 같다고 그거 싫어해. 두렵죠? 두려워.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도 권능을 줬지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면요. 9장과 10절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지팡이 가지고 갈 것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지금 내 보내서 그 마을에 가서 내가 어디 갈까 걱정돼요. 그 마을에 가면 내가 먹을 거는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위에 생각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성경들이 보면요. 17절부터 쭉 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회에도 끌려가고 해당에서 책임도 당할 것이다. 아이고, 더 무서워지지요 이제. 그렇죠? 뭐 먹을 거 없는 거야도 하나님이 책임다니까 다행인데 책찍질까지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다. 18절 21절에는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22절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3절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34절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느나. 35절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할 것이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친식군이라. 이게 이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서 오는 우리가 당하는 경험들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거고요. 이 중에 우리에게 맞는 거 있어요? 맞는 거 없어요, 여러분은? 나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 제가 이 두려움의 종류를 이렇게 좀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에 목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은, 구약의 섭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땅이나 재물이나 토지가 없어도 백성들을 통하여 먹도록 다 섭리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에 그들이 목사의 일로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포트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제사장들이나.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딱딱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이. 우리는 월급이 나와요. 그래서 많지도 않아요.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이 월급이 나옵니다. 같은 액수로. 뭐,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액수는 다 같아요. 많지 않아요. 뭐, 그 당시 우리가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100만 원 갖고 살아도. 왜냐면은, 교회가 사택 주지요. 교회가 전기세 다 내주지요. 교회가 방문하면 방문하는 경비를 다 내주지요. 목사는 그냥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만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목회 시작하겠다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자급사역 하겠다 목회를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자급사역 하겠다. 그래서 올리파에서 자급사역을 한 8년 정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네, 하나님 책임지셔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 자급사역 하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 그래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짭을 2개 잡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먹이십니다. 그렇죠? 제 하는 짭에서 어느 때는 2달, 3달 의사들이 돈을 안 줘요. 의사들이 돈을 안 주면요, 페이먼트 할 게 딱 이제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주면 페이먼트 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걱정합니다. 가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달라고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말을, 내가 한 일을 하는 거에다 값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말해가지고 혹시 또 그 사람이 충격받고 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페이먼트 날 전까지 돈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꼭 들어옵니다. 그때 전까지 꽉 돈이 들어와서요,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맞아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요.
두 번째 부류는요. 두 번째 부류는 여기 어려움,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부류는 누가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까? 가족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준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남편이 성경 가운데 남편이 아내라는 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모와 자식, 남편이 아내에게라는 말을 안 썼어요, 다양스럽게. 왜요? 그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거는 조금 양보해두고, 그나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양보해줬어요. 제일 많은 게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다음에 자식.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여기 안 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간의 문제.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요, 가족 간의 문제는 뭐 신앙을 안 하고 신앙을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하는 방법이 좀 다르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주 열성으로 신앙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신앙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신앙하는 사람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다 같이 신앙 안에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왜요? 상호가 잘 이렇게 보존돼서도 훨씬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전혀 달라요. 신앙적인 방법도 달라요. 저는 아주 좀 이렇게 자유스럽고, 제 아내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근데 둘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저의 너무 자유적인 것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깎이고 닦일 수 있고, 보수적인 아내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들이 다 어떤 거라고요? 그것이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동의해요? 네. 자, 동의하냐고 물어야 알면 하시니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 받습니다. 특별히 재림교인 되면 더 사람들에게 미움 받아요. 그죠? 재림교인이라고, 안식일교인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화 더 이상 안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일교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안식일교인 미워해가지고 싫어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안식일교인 된 사람 더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는 하나님이다. 내가 팔려가는 2마리 참새까지도 다 책임지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파송한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제자 너희들을 하물며 책임지지 않겠느냐.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틀림없습니다. 정리를 또 하고 2가지를 더 마쳐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장에 보면 10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죠. 10장 몇 절인가?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먼저 자기 십자가 말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 당시에 듣는 해동들이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많이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잡아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체형을 하는 십자가 많이 봤어요. 근데 십자가 체형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무서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요, 아파요. 고통도 있어요. 또요, 치욕스러운 것도 있어요. 십자가에 가면 그냥 아치하고 다 벗겨놓고 치욕을 주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 세 개밖에 생각 못했어요.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주세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딱 감정이 느껴집니다. 아, 이건 진짜 무섭고 두렵다. 십자가 하면 딱 감정이 무슨 느껴져요? 이건 고통이다. 십자가 하면 수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떨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이고 소리 나잖아. 아이고 어쩌나. 이거 어떻게 하나 소리 나. 그래서요,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이거 아이고 소리 날 것 같아. 저도 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방법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혼자 지려면 방법 절대 없습니다. 저도 아이고 소리 나요. 절대로 혼자 자기 십자가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할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아이고 소리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이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 지고 가시면 나는 당신이 다 지고 간 십자가 가운데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에서 조금 이렇게 받들어주고 가는 게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 지고 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최소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미안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십자가 미안하면 조금 받들고 가세요.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가세요. 그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아이고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다 당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가 미안한 감정으로 조금 받들어주고 가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느껴져야지만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내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십자가 진 건데 그 십자가를 내가 감동이 돼야지만 조금 밑에서 받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 절 42절 33절 41절 42절 의인을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어떻게 할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생각지만 마음에 들지요? 왜 마음에 들어요?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가 크기 때문에? 상이 엄청 클 것 같으니까. 무슨 상 클 것 같아요? 상 그러면 이건 클 것 같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건 클 것 같으지. 예.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을 주신대. 이거 참 좋지. 이것 봐, 좋은 게 있어. 이것만 잘 읽고 이거 다 좋아하시네. 이건 다 아멘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안 물어도. 자, 고민해 봅시다. 그 앞에 절은 앞에 41절이죠. 그건 더 어려워요. 냉수 한 그릇 준 소자,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에게 상 준다. 이건 좋은데 그 앞에 생겼절은 더 어려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것도 고민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인가 고민해야 돼. 자, 그럼 먼저 상이 뭔가? 상이 뭐예요? 상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다 좋은 게 상이죠. 복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헬라어로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헬라어 딕셔너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그 당시는 아닌 것 같고, 그 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첫 번째,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열심히 일한 대가, 그러니까요, 시간당 얼마의 페이를 받는 게 상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상당히 단어 자체가. 이런 개념의 상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시간당 페이를 받는 게 상이다라고 썼어요. 그 당시 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것도 상이구나. 두 번째, 상이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개념이면요. 두 번째 개념은요. 나무를 심어 놔서 땅에 있는 토양과 햇빛에 의하여 열매를 맺히면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상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맺힌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 주셨고, 비 내려주셨고, 열매 딱 맺게 해줘서 그것이 뭐다고요? 상이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결과가 상이다. 저는 이 정의 참 좋아해요. 세 번째 정의는 상과 벌의 개념에서 잘하면 상이고, 상주고, 못하면 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너 서자에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서자에게 물 안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로 해석하면서 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잘 안 하면 어떡하기 때문에? 벌 받기 때문에. 이런 상벌 신학은 대부분의 신학 가운데 있는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상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열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상이 뭘까? 세 번째, 이것만 먼저 얘기해 봅시다.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큰 복으로 상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상벌의 개념이 아니고,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면요, 행복해요? 안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나는 물도 줄 수 없는, 그렇죠? 나는 물 하나 주기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거저 받은 거나 줄 수 있지. 물도 뇌물 산 거는요, 물병은요 안 줄 겁니다. 아마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물병으로 줄 거 안 줄 겁니다. 거저 있는 물은 소자에게 줄 수 있지만 악한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내가 돈 주고 물병 산 건요 거저 안 줘요. 남정희 씨도 크게 웃었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병 하나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바꾸셔서 주면 그에 주어지는 열매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큰 상이에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결과예요. 동의해요? 그러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이름을 낼 만큼 그의 품성, 이름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의 본성의 단어에 의하면 품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이름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영접을 잘 내가 하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배우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상이 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이렇게 만나고 대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난 어떤 복을 받아요? 거기서 배워서 나도 은혜의 복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품성이 바꿔지는 복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이런 모든 상과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오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상은 먼 훗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상은 우리가 금매주간 받아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느끼는 그 감격의 삶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잘 배웠기 때문에 사도예요. 잘 배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게 있습니다. 뭘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 뭘 거저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감동을 거저 주셨어요. 이 감동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감동을 나눠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지신 예수님께 대한 감동과 미안함에서, 감동해서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살짝 받들어주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 미안하면 받들어주면 돼요. 미안하면. 그것도 미안한 감이 아직 안 생기면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지지 마시고. 미안한 감이 생기면 받들어주면 아무 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미안한 감을 생겨서 받들어주는 거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와 사도가 되는 것이 그동안 부담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와 사도 삼을 때는 참 감독이고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권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고 사도 된 것을 많이 맛봄으로 상이,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